지난주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예? 59문 할 차례입니까? 59문까지 했습니까? 59문 할 차례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23주일 59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9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 질문에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성경의 그 진리, 교리적인 내용들이 아주 잘 요약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며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유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알아야만 그것에 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유익도 모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나가야 하는 거겠죠. 60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거기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거짓된 믿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뭐예요? 21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나아가서 21문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21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뭐예요?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적으로 그 그리스도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59문에서 그랬잖아요. 그것을 알므로 내가 참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 다음 뭐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뭐예요? 굳은 신뢰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했죠. 외적 소명은 뭐예요? 목사의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했잖아요. 복음으로써.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유발하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이걸 가리켜서 내적 소명, 유효한 부르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참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단순히 그냥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유신문을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뭡니까?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심령은 그냥 악만을 향해서 가죠. 그러나 중생한 심령도 악을 향해서 부패한 잔재 때문에 나가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고소합니까? 내 양심이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바른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양심은 천명의 증인 것 같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명의 증인 것 같다. 천명이 동시에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반박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다 알아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파출소와도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파출소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파출소가 다 하나 또 있어요. 야, 너 그거 죄잖아. 너 알면서도 했잖아. 양심이 다 고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참 은혜인 거죠. 네. 내가 하나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거 없잖아요.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죄된 성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나 공로나 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 안에서 유발시켜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저걸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1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의로움과 거룩함,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짓게 되면 죄책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염이 생깁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아서 지옥은 안 가는데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만족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와 공로를 내가 받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전혀 죄가 없고 하나도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나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62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답을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뭐하며?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느냐? 여러분들도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착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남을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 속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고 또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 속에도요, 정말 그것만을 위한 온전한 그 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요, 그것을 행하면서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자기 어떤 유익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시침이 뚝 떼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고 나서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왜 서운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돕고 싶어서 도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 없을 때 왜 서운하냐고요. 왜 나를 안 알아준다고 왜 마음에 상심을 하고 불평을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흠이나 이런 그 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에 완전할 정도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밑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뭐하며? 불완전하며, 그 다음에 뭐로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다. 거기에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말 끝에 작은 숫자로 2가 되어 있죠. 그죠? 그 2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 아니 의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윤리적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이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최고의 행위, 누가 가장 거룩한 것 같아요? 누가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위인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율곡 이이, 세종대왕, 이런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본받고 싶으신 분 누가 있습니까? 이 역사적 인물 중에서 김구 선생이요? 아니면 누구요?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의, 나라나 국가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져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멋있어. 난 저 사람 존경해.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부패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사람들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나 저 사람 너무 좋아. 아니요. 그 뒤에 썩은 내 나는 것들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본받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뿐이지 제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 3번을 가서 볼까요? 3번, 63항에 보면 3번 있잖아요. 성경 구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11장 6절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아니, 상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면 상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행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답을 볼까요?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때로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주시는 그것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기를 근거로 대답을 해보세요. 공로로 얻은 것입니까? 크게 대답해요. 공로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까? 진짜예요? 마음에 조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것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인간들은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보상이고 대가입니까? 보상이고 대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틀린 거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어떤 수고나 공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다. 그것이지 내 공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뭘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3문 볼까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헌신해봐야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사람들이 열심도 안 내겠네요. 아니 열심히 해봐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설교나 그런 가르침이 아주 인간의 본성에는 맞아요.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보십시오. 이렇게 봉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다 마음속에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뭐예요? 공로 때문이 아니다.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선행을 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답을 볼까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뭐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6번을 가서 볼까요? 끝에 6이라고 써있죠. 6번 시편 92편 볼까요?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 보세요. 의인,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 번성하고 발육하고 그 다음에 흥왕하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무슨 뭘 의지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발육되고 이렇게 승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이고 내가 좋은 나무라고 하면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선행을 해도 그것이 내 공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준다고 하면 나 안 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 그러나 참된 믿음에 있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열매를 맺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죠.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 지체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진액을 통해서 열매를 자연스럽게 가지에서 맺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주는 것 아니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뭘 기대하고 대가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두레폰 전부를 드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함이 큰 자다. 사랑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깊이 알수록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로가 이 선행이 여러분의 은혜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닙니다. 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내 몸을라도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지만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막 강요 안 해도요,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요. 참 아멘을 하나 하시네. 어제가 우리 노예 그 재직 세미나 날이었습니다. 왕십리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 했습니다. 제가 광고도 안 하고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 줄 아십니까? 재직 세미나 내용을 보니까 재직 세미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노예 교육부장님이나 다른 분 들으라고 유튜브 보고 들으라고 그러세요. 무슨 그 재직에 무슨 건강 관리, 재정 관리, 노후 준비, 재직 세미나 하면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다른 목사님이 저보고 왜 세미나 오셨어요? 그러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안 갔어요. 내용 보니까 들을 것도 없고 재직들한테 할 얘기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광고도 안 하고 안 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또 카톡이 왔어요. 강사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는데 11조를 확보하라. 뭐 11조를 어떻게 확보해요? 무슨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토당토 안 한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확보해요?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라. 아니, 성도들의 헌금의 흐름을 파악하라. 뭘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걸 파악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헌금 안 하면 조져서 헌금 내게 하려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11조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감사가 넘치면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진 거 드리겠죠. 그러니까 감사한 게 적으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를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윽박질러도 안 낼 사람은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거듭난 심정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예. 그러니 도대체 저는 뭔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데려와가지고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꼭 이러면 누가 나보고 네가 노회장 해라 막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라도 노회장님 만나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좀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좀 정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알미니안주의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교회에서 노예에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11조를 어떻게 확보를 해요? 어떻게? 재정의 그 흐름을 파악해서 뭐 하려고요? 교회에서 바르게 집행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세미나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요? 제가 막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요, 저는. 자, 62문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나요? 했네요. 네. 25주일 65문 보겠습니다. 65문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뭘로? 강설로. 그러니까 복음의 강설이라고 하는 말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설교로 우리 마음에 뭘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설교가 올바로 되어져야 돼요. 잘못되게 교리적으로 올바른 설교를 안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킬까요? 못 시켜요. 안 시켜요. 왜요? 진리가 아닌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올바른 진리가 없으면 거기에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데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21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리스도의 그 내용들이 다 진리라고 하는 확실한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을 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하도록 해야죠. 올바른 것을 믿게 해야 그게 참된 믿음인 것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그 성령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좀 똑바로 들으시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에 초청을 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을 이끌어 가는데 고개 숙이고 졸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장로교회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뭐냐면 말씀과 성찬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고 보이지 않으면 확신이 없잖아요. 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면 그것이 어때요?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로만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더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는 수단으로 성찬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찬식을 6번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4번 했잖아요. 2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근데 이 성찬이 뭔지 오늘 청년들하고도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잘못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성찬에 대한 공부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참된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갈 길이 먼데 또 이렇게까지 하면. 자, 그 다음에 66문 보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2가지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죠? 세례와 성찬.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5개를 더해서 7성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서품 받는 것, 또 죽음 직전에 하는 것, 또는 결혼, 뭐 그 외에 몇 가지를 더해서 7가지를 성례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은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례는 뭘 의미하냐? 죄를 씻고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도장 찍고 인정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고 형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도 말하고 침례도 하잖아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 물로 씻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죄가 씻겨지고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내전적으로 연합되어져서 거기에 고백하고 참여하는 자들은 죄가 씻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만 하면 다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고 인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그것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세례 항목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세례는 안 받아.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성찬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은 뭐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써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의 내용들이 뭐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루신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을 설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향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단순히 그 설교를 가지고 목사에게 집중하게 한다든지, 그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아니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목사에게 성도들을 시선을 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죠? 그냥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68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네, 그 앞에서 했고요. 26주일 69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림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씻겨집니다. 그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로 씻음을 통해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줌을 통해서 물로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을 씻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피로 씻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확실하게 확신하고 깨닫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을 확실하게 확신시켜 준다는 겁니다. 70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깨끗하게 된 의롭게 된 신자들은 죄는 점점점 죽고 거룩한 삶으로 점점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거룩한 삶이 점점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점점점 줄어들고 죽여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은 점점점 나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는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회심은 뭐예요? 회심의 안에는 믿음과 회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자기 죄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더 거룩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한 의롭게 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물로 씻어서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71문 볼까요? 여러분 71문까지만 할까요? 재밌으면 더 할까요? 자, 71문 보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세례,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는 죽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를 참으로 받고 참으로 온전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점점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